자, 오늘 또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우리 디모데전서 1장, 오늘 아주 짧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자,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디모데전서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가 내게 이 책무를 주노니 곧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중에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그냥 형식적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정말 우리의 전 모습을 비춰보고 또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밝히고 또 조명이 되어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등불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주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완악해져서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 우둔함과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또 듣지 못하는 강팍하고 완악한 것들을 주님께서 갈아엎어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권능이 없이는 말씀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에게 말씀의 권능을 입혀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있는 제목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우리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저는 여기서 오늘 본제로 믿음을 수호하는 사역자가 되라. 믿음을 수호하는 사역자 또는 일꾼이 되라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제목을 드리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특히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나 성서침례교회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 제가 저희들을 치부를 드러내려고 그런 건 아니라 머리는 많이 아는데 가슴이 냉랭해요. 그리고 또 지식적으로는 많이 충만한데 헌신이 삶이 부족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일반 기성교단 교회의 문제는 뭐냐? 머리는 비어 있는데 가슴만 뜨거워요. 이 균형이 안 된 거예요. 근본주의는 참 좋아요. 옳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가슴이 뒤따르지 못하고 삶이 뒤따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디모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머리로만 알지 말라 이 말입니다. 믿음을 수호하는 일들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뒷받침돼야만이 영적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보면 삶이 뒷받침이 너무 안 됩니다.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오히려 기성교단 교회들보다도 못한 경우들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은 우리가 제대로 알고 고쳐야 합니다. 고쳐야 돼요.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또 너무 지식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판단이 앞서요. 조금 알고 나면 판단이 앞서서 저울질하고 폄론하고 또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정죄하기 쉬워요. 자신만 옳은 걸 가졌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이 지금 것은 굉장히 심각성을 갖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좋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바른 교리와 함께 그의 삶이 또한 발라야 합니다. 군인들은 군인들의 규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군인으로서 매뉴얼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이 굉장히 훈련에 능하고 총도 잘 쏘고 총검술도 잘하고 훈련을 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군인에게서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맞게 행동해야 됩니다. 특히 군인들 장교들 보면 여기 ROTC 나오시거나 장교를 하신 분은 모르겠지만 장교들에게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품위예요. 품위 유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업에 가면 기업에 사장들이 있어요. 사장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장들의 품위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그 월급을 줄 때 어떻게 합니까? 품위 유지비가 따로 있어요. 맞습니까? 품위 유지가 따로 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더더욱 더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바른 교리에 걸맞는 품위를 가지고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은요, 뭐 엉뚱한 가지고 거짓된 교리만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들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내부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바른 교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깥에 있는 외부의 적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는 능수능란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적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너무 조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것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적들, 죄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냥 넘어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기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양심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대해서 굉장히 언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잠시 언급한 적이 있지만 양심의 뜻이 무엇입니까? 양심의 뜻이 뭐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예, 속마음 뭐 그래 제가 두 마음은요? 예, 그거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이고 자, 1장 5절 제가 설명하면서 양심의 원래 이것이 라틴어에서 비롯됐는데 이 라틴어의 그 어원을 갖고 있는데 이 라틴어 어원은 어떤 것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같이 안다, know with, 같이 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왜 양심이 같이 안다라고 이렇게 너와 함께 더불어 안다 또는 같이 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누구와 더불어 안다는 거야? with whom? 누구와 함께? 바로 하나님과 함께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은 원래 본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오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합니까?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붙들라라고 말했습니다. 양심은 우리 행동의 도덕성, 곧 선과 악에 대하여 증언하는 내적 판단 기관입니다. 이것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외모와 행동의
행동과 결과에 대해서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중심과 동기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을 다룰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다룰 때도 그래요. 제가 항상 걱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외적으로 활달하고 외형적이고 외성적인 사람들은 차라리 다루기가 더 쉬워요. 왜? 그 순간순간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잡아주기가 더 쉬워요. 그렇죠? 눈에 띄니까. 근데 이 내면에 숨겨져서 이 내면 속에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마음, 아까 두 마음을 이야기했는데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요,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다루기가 더 힘들어요. 참 목회할 때 제일 힘든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모든 걸 다 저장해 두고, 일찍 우리가 그렇죠. 마음속에 뭐랍니까? 예? 쌓아두는 사람들. 마음에 탁 쌓아두고 자기의 의도와 저의를 다 숨기고 겉으로는 하하하하 이런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수를 하면서도 뭡니까? 네. 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엊그저께도 우리 한 형제님과 또 교제를 하는데, 형제님 금요일 날 오셔서 같이 식사 교제를 하는데, 형제님 그래, 일본 사람들이 참 많이 오는데 어떤 분이 일본에서 오랫동안 또 있다가 한국으로 오셨다는데, 그래 일본에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대체 속을 모르겠다. 속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웃고 악수하고 친절하게 대하지만 그 마음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보면 소탈하고 있는 그들을 다 많이 나타내는 편이랍니다. 민족성이 일본 보면요, 진짜 속을 몰라요. 속이 진정한 사람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그거예요. 또 이 교회 안에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면 다 죄인들이 모여있고 부족한 사람들이 있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충돌이나 아니면 서로 이렇게 의견 충돌이나 또 관계의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의도가 없었고 말 실수나 아니면 잘못으로 인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용서해줘요, 그냥. 왜? 의도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속 중심을 틀리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는데, 이제 문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의 악한 동기와 저의를 가지고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또한 판단해서 말을 옮기는 사람들, 또 충돌을 일으킨 사람들은 문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은 엄히 다룹니다.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실수해요. 저도 말의 실수도 있고 행동의 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으로부터 악한 동기에서 비롯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양심은 바로 마음속의 중심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영적 싸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차라리 실수를 많이 해도 밖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더 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고민하는 사람들도 저는 마음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기가. 이 선한 양심은 마음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외적인 것과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면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동기를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아마 읽거나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것인데 제가 저술을 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거지만 특히 행동에 있는 동기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속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영적인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속 중심의 문제예요. 그 중에서도 바로 양심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교회 안이든 개인적이든 또 어떤 부분에서 영적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바깥에 있는 거짓 교리에 대해서만 민감한데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은 특히 거짓 교리를 외치는 것뿐 아니라 거짓된 교리뿐 아니라 내면에 있는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은 영적인 싸움과 관련해서 더 많이 깊이 다루고 있어요.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고
외적으로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 혹은 어려운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에 숨겨진 죄들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또 그럴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닙니까? 저도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어떤 때는 제 자신에게 사람에게 밝히지 못하는 그런 죄나 양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처리하지 않고 계속 간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계속 처리하지 않고 간직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는 내가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 죄가 나를 틈타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패배시키는 또한 원인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빌론이 철벽 같은 옹성에 들어있던 바빌론이 어떻게 요새가 무너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이었지만, 교만이었어요. 그 교만을 통했는데 그 내부에 어떤 적들에 의해서 안에 있는 내부의 적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그 철벽 같은 것을 무너뜨리고 있었는데 문이 열려버렸어요. 문이 절대 열리면 안 되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면서 바빌론이 멸망하게 되었어요. 적은 바깥에 있은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교만을 내부의 적들을 통해서 꺾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이러한 발판을 마귀에게 내어줘서 마귀가 공격해 들어오도록 죄가 우리를 공격하도록 우리가 허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 내면의 문제가 파괴된 것을, 양심의 문제가 파괴된 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은 위선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말로 외식이라고 불렀어요. 외식 또는 위선이라고 했어요. 어떤 분이 위선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위선은 혼자 있을 때 드러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안 보일 때. 자, 자기는 알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자기의 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잘 보이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위선이에요. 주님께서 특히 유대인 종교 지도자에게 굉장히 강하게 질책한 것이 무엇입니까? 위선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할 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위선에 대해서 뭡니까? 겉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얗게 회칠을 했지만 속은 뭐예요? 사람들이 뼈들로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들의 속은 완전히 썩은 것과 죽은 것들로 가득한 거죠. 그걸 주님은 위선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또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것을 믿음의 파선이라고 불렀습니다. 믿음의 파선 또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철로 불로 달군 쇠로 어떻게 해요? 양심이 찢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파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또 표현하기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표현을 디모데 목회서신에서 많이 써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라고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라고 했어요.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실제적인 알맹이가 없어요. 권능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겉으로는 번지르한 그리스도인인데 속으로는 뭐예요? 양심이 파성했고 죄들로 가득 차 있고 또 안에는 썩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삶,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삶, 이게 뭐라고 주님은 선한 양심이 파괴된 사람이라고, 양심이 파선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로 불렀죠. 아까 믿음의 파선, 또 불로 달군 쇠로 양심이 찢어진 사람, 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 또는 없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양심을 무시하거나 저버리는 일은 죄와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군대 생활했는데 군대에서는 원래 밖에 못 나가게 됐어요. 그렇죠? 밖에 못 나가겠는데 근데 보면 거기 뒤에 밖에 쪼개난 상점을 하는 꼭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상점이 있어요. 그래서 철조망을 살짝 그 구석 쪽에 철조망을 살짝 잘라가지고 우리가 보통 일명 개구멍이라고 해서 개구멍을 만들어요. 그래 거기 가서 고참들이나 군대 선임형들이 이제 때로는 어떤 때는 적적하니까 어떤 때는 술이나 뭐 간식거리나 이런 걸 사와요. 그럴 때 사오게 이제 후임병들에게 시킵니다.
후임병들이 시키는데 어디로 감잡니까? 그 개구멍으로 들어가서 따라갔다가 거기서 또 몰래 가지고 들어옵니다. 우리 여기 있을 때는 라면을 못 먹게 했어요. 그래서 라면도 사고, 술을 먹었다면 큰일 납니다. 술 사오게 하고. 그리고 일명 개구멍이라 불려집니다. 바로 그 속에서 만약에 적들이 침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군대에서 건재하고 있는 것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술 먹다가 한번 고참들이 그 술을 사오게 만들어 술을 먹고 라면을 끓여 먹다가 또 주번 하사나 주번 상관한테 걸렸어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저는 포병이었어요. 영하 20도 되는 자리에 갑자기 비상 벨이 울리면서 어떻게 하냐면 비사격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팬티 바람으로 집합 하는 거예요. 영하 20도 되는데 팬티 바람으로요. 그 포를 장전시키기 위해서 다 모여 앉아가지고. 그런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사수라는 사람인데, 사수는 뭐냐면 그 포 다리 위에 이렇게 탁 있는데 포 각을 맞추는 데가 있어요. 돌리고 포 이렇게 수평을 맞추고 이렇게 해서 포가 어디로 향했는지 딱 그 정확한 각을 맞춰야 되는데, 사각 그죠? 이렇게 하고 다 맞춰야 돼요. 그런데 그 철에 팬티 바람으로 맨살에 그 열이 그 철에다가 앉으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달라붙어. 이 고문이에요, 고문. 이거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런 비사격을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빰빠레라고 합니다. 그때 빰빠레가 뭐냐? 연병장에 팬티 바람으로 다 모여서 이렇게 영하 20도 되는데 팔 벌리고 군번줄 짜고, 실제입니다. 저는 한마디도 주님 앞에서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을 그거 겪었어요. 군번줄 타고 딱 들어와요. 그걸 군번줄 차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팬티 바람이 이러는데 얼마나 추워요. 영하 20도에 1시간 가까이 서 있어요. 근데 군번줄이 날아가는데 이 세잖아요. 몸에 탁 바람에 달려서 그 겨울에는 매서운 강원도 바람에 탁 달려 이렇게 살에 부딪히면 어떻게 살이 칼로 베는 듯이 아파요. 몸이 그때는 진짜 탈영하고 싶거나 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고문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것들을 더러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도 선한 양심에서 잘못한 하나의 틈을 적에게 내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패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고통을 겪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하죠. 사람들이 네 십자가를 지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적들에게 빌미를 제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서 고통을 당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도 힘들어요. 그래도 하소연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긴 하고 불쌍히 여겨주시죠.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성경에서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의 죄로 인하여 뭡니까? 매를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 그래요. 고난을 받으면 당연한 거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패배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고난은 뭐냐면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주님에 대한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로 말해서 말하는 고난은 사실은 성경적인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틈을 내주게 될 때 바빌론이 무너지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에 들어올 수 있다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하고 양심이 짓밟히기 시작할 때 그때 사탄이 공격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은 모르죠. 내 양심은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짓말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문제가 영적 싸움에서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5절 보십시오. 1장 5절에서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5절에 보면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양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 계속 이 순수, 선한, 거짓 이 말을 자꾸 형용사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뭐냐면 이게 마음이 발라 있다 이 말입니다. 특히 선한 양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선한 양심을 붙들라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9절 가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수한 양심. 더럽거나 불결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순수한 양심. 그 다음에 또 디모데후서 1장 3절도 보십시오. 거기도 보면 또한 순수한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꾸 이렇게 형용사를 써가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또한 믿음의 수호자가 되는 사역자나 일꾼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선하고 순수한 양심을 유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더럽혀지게 되고 철로 화인을 맞아 파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파손됐을 때 여러분 아시죠? 특히 대표적으로 잘 아는 세월호 사건. 딱 세월호가 딱 나오네. 또 그 전에 옛날에 역사적으로 유명한 타이타닉도 있었죠. 파손하는 게, 파손하면 죽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명을 앗아갔습니까?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틈을 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선하고 선한 양심을 유지하도록 민감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더럽혀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자백하고 빨리 청결케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어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죠. 예수님의 보혈을 주셔서 보혈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저도 이제 좀 나중에 그 시방 가사 꾸미는데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차나 그래 나중에 보니까 이 집에 목욕탕에 가면 유리가 있는데 그 거울이 늘 목욕만 하면 막 어떻게 굉장히 더러워져요. 이제 때 보이지 않았던 때가 막 다 스며들어가지고 보기가 싫어져요. 그래 드라이기를 가지고 머리를 단장을 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물을 넣고 드라이기로 싹 해가지고 또 하는데 그것을 더 잘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치약이나 아니면 특히 치약 또는 치약이 너무 그거 하면 여러분 그 린스 있죠. 린스를 가지고 그 헝겊이나 이렇게 수건에 적셔서 쫙 닦고 그 다음에 마른 걸로 한번 딱 닦으면요. 다시는 이 수증기도 안 흐르고 완전히 새로 나온 반짝반짝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해요. 자, 그 린스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어서 그걸 깨끗하게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을 싹 빨아들이는 그런 흡수력을 갖고 있는 계면 활성제가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독일을 안 하시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보혈은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영원한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습니다. 아멘? 닦아준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닦아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선한 양심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의 양심을 닦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보혈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고 양심이 더럽혀졌다면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무릎 꿇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20절에 보면 20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양심이 파선한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이 목회자 디모데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러한 이 두 사람의 신성 모독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했었습니다. 2장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됐습니까? 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2장 20절에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두 사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탄에게 넘겨준 게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5장에도 나옵니다.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말이 뭐예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거는 사탄의 밥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탄에게 특히 여기서 넘겨줬다는 표현은 어떤 것과 관련이냐면 교회 징계와 관련되어 있어요. 자, 징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잘못을 범해서 징계를 하려고 했는데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출교하거나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출교시켜버립니다. 자, 출교한다고 해서 교회 밖으로 내쫓는 게 아니라 뭐 교회 모임에 오고 싶으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고 교회의 모든 권한을 다 박탈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냐면 출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종의 이게 징계의 과정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보십시오. 양이 목자의 보호 아래서 울타리 안에 있어요. 근데 양이 만약에 목자가 화가 나서 그가 자꾸 불평하니까 어떻게 해요? 양이 말을 안 들어서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울타리.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맹수에게 바로 당합니다. 그 목자는 원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철두철미한 프로 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울타리 밖으로 내쫓기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지역교회 안에서 이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징계를 받았는데도 해결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바로 출교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야기해서는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을 읽으시면 압니다. 거기도 그를 사탄에게 내어줘서 육체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영으로는 나중에 주 예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육체로는 사탄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사탄의 밥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서운 거죠. 요즘 사람들은요, 지역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지역교회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요즘 지역교회가 주님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지만, 어쨌든 이 지역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맞습니까? 네. 예수님의 몸 밖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사탄에게 넘겨주고 사탄의 밥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후메네와 여기 있는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탄에게 넘겨지는 이러한 교회의 징계를 받았다. 곧 출교당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들은 출교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징계를 당한 이유는 신성모독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장 20절에서 신성모독. 여러분, 신성모독을 여러분은 뭐냐면 입으로나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정면 대적하고 하는 것들이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여러분 디모데서를 다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이나 에베소서 다 읽어보면, 특히 디모데서를 읽어보면 디도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계속 또 하나님이 주시는 주신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그들이 말과 행동을 해서 신성모독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디모데전서 뒤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신성모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 바로 가장 기본적인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인을 한 것만이 신성모독이 아니라 아까 여기 보면 남자 여자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나이 든 여자와 젊은 여자의 관계, 이런 인간적인 하나님이 관계의 성을 두셨는데 그 관계성에서 제대로 행동하지 않아서 적들에게 빌미를 두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될 때 그것은 바로 그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젊은 여자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디모데가 특별히 공경을 아주 곤란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오늘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이것을 배웠다 그랬어요. 뭘 배웠냐면 신성모독을 배운 거예요. 신성모독하는 것을 배웠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신성모독이 거짓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포함되지만 거짓 교리와 함께 그들의 삶이, 제가 죄송합니다. 좀 거친 말을 쓰겠어요. 삶이 개차반이었다 이 말입니다.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게 계속 살아가지 않고 계속 불순종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못된 습성들을 배운 거예요. 교회에서 어지럽힌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리만이 가지고 있는 것만이 교회에서 출교당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제멋대로 행하고 교회에서 불순종하고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 죄를 들여오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것들도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멋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징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징계에 불순종하고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출교한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게 다 신성모독과 관련된.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배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배워서 못하게 한다는 말이 이게 지금 애매하게 돼 있는데, 원래 이 말은 신성 모독을 배우지 못하게 하려는 말이에요. 그들은 신성 모독을 계속 배워왔거든요.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거예요. 특히 대표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들이 또 한 번씩 더 언급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2장 17절 가봅시다. 그들의 말은 개양이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들의 이 말에는 거짓된 교리도 있을 수 있고, 그가 말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을 해롭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말들로 가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더 나아가서 디모데후서 4장 14절을 같이 봅시다. 여기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자, 그들은 거짓 교리를 배웠고 거짓된 비방과 악행을 배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들은 교회에 악한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목회 초년생이었던 목회자에게 많은 어려움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루는 일이 목회 초년생이었던 디모데에게서는 너무나 힘에 벅찬 일이었고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직면하고 다루는 일들은 사실 쉬운 일이에요. 저도 목회자로서 20년 이상을 목회를 했지만 그런 사람들을 다루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항상 사람을 다루는 일은 어렵더라고요. 우리 여기 변호사 형제님도 있지만 이제 제가 아는 분 중에 판사도 있었습니다. 교회 이전에 성도 중에서.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재판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 이렇게 하니까 민사소송이 아니고 민사가 문제가 아니고 형사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형사 문제가 어려우냐 이렇게 하니까 사람을 징역을 사는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평생의 그렇죠? 장래를 결정하는 문제. 선고를 내리면 이 사람이 죄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선처를 할 수도 있고 또 판결을 내리더라도 1년 사느냐 5년 사느냐 10년 사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형량을 내려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형법에 따라서 이걸 다루는 문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대요. 저기 장인어른께서 이제 비서관 검찰청 검사관으로 검사관이 이제 검찰청에 이렇게 모든 것을 조사하는 검사관으로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장인어른도 그러더라고요. 제 집사람이 보았다고 그러는데 이전에 그 계실 때 사람들의 이 너무나 어쩔 수 없는 가운데 죄를 지어서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하소연을 들어주자니 마음이 아프고 또 그들에게 판결을 또 내리자니 또 마음이 아프고 이지도 못하고 막 너무 많이 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아프셔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해줘야 될까? 사정을 들어보니까 딱해요. 그러나 또 죄를 지었어요. 그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없고 넘기지 않을 수 없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찬가지 목회자가 이 영혼을 다루는 문제가 참 쉽지 않아요. 어느 선에서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정말 너무 힘들어요. 디모데에게 있어서도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민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고민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떤 용어를 사용합니까? 오늘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다시 가보십시오. 어제 행사를 다음부터 금요일 날로 행사를 좀 다들 행사 바꾸면 좋겠어요. 아니 제 생각에 행사 때문에 너무 많이 드셔서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저는 너무 많이 먹어 저녁을 안 먹었거든요. 자, 사도 바울은 이 문제가 너무 중대한데 이것을 해결을 못하니까 디모데가 고민 가운데 있으니까 어떤 용어를 사용하냐면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기 보면 전에 너에게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게 이 책무를 뭐라고 했어요? 준다 할 때 이 책무란 말이 책무를 준다다 commit charge라고 돼요. charge. charge가 뭐냐? 사실은 책무라고 되어 있는데 명령을 하다라는 거예요. 1장 3절에서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1장 3절은 이게 또 명령으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1장 3절에는 우리가 전에 봤을 때 어떤 사람에게 명하여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명하다. 명령이에요. 이 여기 있는 이 차지라는 이 명령은 직속 상관으로부터 하달받는 긴박하고 긴급한 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고민에 빠져 있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합니까? 긴박하고 긴밀한 긴박한 이러한 명령을 그에게 하달하는 것처럼 말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목회 현장에서 고민을 하는 이 목회 초년 디모데에게 이런 군사적인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강력하게 말하면서 그가 받은 무엇을 일깨워주냐면 너의 목회 소명을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스펄전도 그랬다고 그러죠. 한 번은 목회에 너무 힘들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가지고 다른 데 갔다가 다른 교회를 갔는데 한 젊은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가 너무나 열심히 막 사람들도 많은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걸 보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자기가 설교했던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설교했던 거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스펄전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다시 목회 자리로 돌아갔었어요. 때로는 이 목회, 스펄전도 마찬가지면 누구든지 목회하면요. 하루에도 제가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으면 몇 번씩 그만두고 싶을 충동을 느껴요. 사탄이 또 부추겨. 너무 힘들지 않냐? 왜 이렇게 사냐? 그만둬라. 그래서 엊그저께 목회자 모임에 갔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미국에서도 1년에 몇만 명의 목사들이 교회를 시작했다가 다 문을 다 그만두고 가버린대. 선교사들이 몇 년, 1년도 안 돼서 돌아온대. 너무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그래서 직업을 전환해요. 실제로 많이 제가 아는 목회자도 목회 그만둔 분 많아요. 또 거기만 거치면 스캔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의 직을 떠나는지 아십니까? 말도 못해요.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병사 한 명을 훈련시키는 거하고요. 장교 한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은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들어가는 돈과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더 많은 돈이 들어요. 또 월급도 많이 줘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이 장교 하나를 잃으면 뭐예요? 병사 수십 명을 잃은 것 같은 거예요. 열심히 장교로 다 훈련시켜놨는데 그거 나중에 포기해버리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장기 복무제를 두고 있지 않나요? 하사관을 5년 딱 못 박은 거예요. 못 그만두게.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목회자가요. 이 떠나게 되면 교회 전체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굉장한 많은 시험에 들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들이 문을 닫아요.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가 많은 것 같지만 목회자 정말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너무너무 적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성서침례교회가 위기에 봉착했어요. 독립침례교도 마찬가지예요. 1950년대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커왔잖아요. 그때 부르심을 받던 젊은 목사님들이 지금은 다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젊은 후임자들이 없어요. 제대로 교육을 받은 후임자들이 없어서 목사님들이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을 못해요. 후임자를 못 찾아요. 후임자를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모이면 지금 어떻게 후임자를 둘 것인가 세미나 하시고요. 막. 예?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정말 제대로 된 훈련받은 목회자를 찾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가 시험에 들지 않고 목회를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저도 때때로 막 수시로 너무 힘들어 그만둘까?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나?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한 대씩 맞아요.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집사람분 아니라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사람 속속 있는 사람 생각하지 말고 몇 사람 열심히 이렇게 잘나오고 오후 예배도 참석하는 이런 사람들 생각하라는 거죠. 네. 아멘? 네. 더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요. 자신에게 악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목회자가 주님과 이렇게 관계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늘 마음이 시험에 들어요.
목회자 한 명을 넣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다. 이 젊은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중에 여러분 보면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잘 알잖아요.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위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저처럼 뭐 역류성 식도염인지 미란성 위염인지 모르겠는데 위장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그랬어요. 그 포도주가 약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술 때문에가 아니라 약으로 써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중화시키고 달래라는 말입니다. 디모데도 이 젊은이가 얼마나 목회에 신경을 많이 쓰는지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뭘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를 통해서 디모데를 분명하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주님께로 받은 소명입니다. 그의 소명은 누가 세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것이에요.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은사를 인해서 그가 바른 이런 은사, 목회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 목회자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뭘 생각했냐면 주님께로 받은 소명을 생각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붙들지 않으면요 계속 힘들어져요. 저도 돌이키는 것이 뭡니까? 주님을 생각해요. 주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또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셨는지, 그걸 생각 안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여러분 하도 좋은 분이 많아서 오늘은 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그는 무엇을 상기시키고 있습니까? 군사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군사. 자, 오늘 여기서 군사 명령을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책무를 주노니, 이 말이 명령하노니 이 말입니다. 명령을 하다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한 소명을 힘입어서 소명과 사명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또한 군사로서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군사의 의미가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절부터 3절 4절 같이 한음 소리를 읽어주시라 합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선한 군사로서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견뎌내라. 또 견뎌내는데 그 군인의 특징이 뭡니까?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삶에, 사사로운 삶에 어떻게 해요? 매이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네. 오늘 보면 목회자들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자신의 사적인 것 때문에 강단을 비워요.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저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는. 제가 좀 다른 목사님들하고 좀 약간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자꾸 교회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공적인 일 때문이 아니라 사적인 일 때문에 또 자리를 비우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적인 일대로 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군사는 자신을 부르신 모집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교하지만 제발 주일을 빠뜨리지 마세요. 주일은 안식일이 둔갑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가 왜 주일 합니까? 주님의 날이니까. 그 주님의 날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하게 다음에 한 5-6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어떤 분 가니까요. 또 요번에 여기 이발소도 하나 생겼는데 교회 옆에 딱 써놨어요. 주일은 쉽니다. 여러분 옛날에 가나 빵집이 있었죠. 베이커리가 있었어요. 가나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했어요. 아마 전국에 체인점이 아마 가나로 인해서 그런 프랜차이즈, 그 빵집 프랜차이즈가 생겼던 걸로 보입니다. 가나 빵집 하면 제일 유명했어요. 근데 그 가나 빵집이 처음에 목표를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일은 절대로 문 안 닫는다.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주일날 열으라고 아우성인데도 불구하고 주일은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저는 율법적으로 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한날은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공적인 경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또 교회 지체들과 함께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의를 우습게 여겨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저는 S가 파죽한 것을 위해서 장자권을 바꾸는 것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물론 몸이 너무 아프거나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밥 먹듯이 빠지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주의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는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목회자만 군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군사예요. 아멘? 집에 결혼식 같은 거 있을 때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자기의 친동생 아니면 제일 가까운 가족, 진짜 친형제가 결혼하지 않는 이상은 가지 마세요. 부조 보내주세요. 토요일 날 쉬잖아요. 가서 한번 만나고 오세요. 그리고 또 부조 주고 오세요. 왜 주일날 가야 됩니까? 왜 주일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생명으로 구원해 준 은인이잖아요. 주님이 또한 주의를 지키라고 명령은 하지 않지만 성경에서 원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저는 주의를 아까 율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둔갑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게 되는 새로운 날이라 이 말입니다. 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여러분은 만찬만 중요시 여기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만찬만 중요시기고 일반 기성교단에는 목사님이 축도할 때만 살짝 왔다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이상한 문화가 자리 잡은 것이죠. 여러분 주일 자체가 만찬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멘? 바로 주일날 모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이에요. 가능하면 사탄이 어떻게 여러분을 유혹하더라도 바꾸지 마세요. 또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주일날 모이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공적인 예배도 가능하면 자주 모여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목사님이 모이기를 힘쓰는 그것에 대해서 설교했지 않습니까? 원래 제가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한 목사님이 먼저 해버리더라고요. 제가 또 할게요. 그래도. 여기서 군사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군사는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자기의 개인적인 이 세상의 삶의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서 2장 4절에서 묘사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뭐로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상태? 2장 4절 잘 보세요. 전쟁, 전시라 이 말, 전시 중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전쟁은 아직 안 끝났어요. 아멘? 우리는 여전히 전쟁 중이라 이 말입니다. 전쟁 중이다. 내 집에 일이 있어서 갔다 오겠습니다. 휴가 내주십시오.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지금 여기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건 전쟁 중이라 이 말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사적인 일들은 접어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영적으로 고민하고 아마 목회까지 고민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일깨웠습니다. 첫째 뭡니까? 소명과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너는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다. 그래서 명령에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밑에 있는 하위의 이게 후임병들이나 밑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책무는 뭐예요?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다른 게 필요 없죠? 상관 명령 불복종 제도 있어요. 군대는. 오늘 이러한 부분으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 목회, 아까 특히 후메네와 알렉산드로에서 고민하는 이 두 사람을 인해서 너무나 고통을 겪고 있는 또 목회 현장을 떠나고 싶어하는 충동을 느끼거나 시험을 받는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이 말입니다. 어떤 때는 타협하고 싶어요. 타협하고 싶겠죠? 예? 그냥 쉽게 하고 싶고, 그냥 마음대로 해라. 그냥 나는 여기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하란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도요.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웃으면서 장경동이처럼, 죄송합니다. 저 그렇게 한번 나가면 안 되는데. 웃으면서 편안하게 쇼맨십 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심 때문입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고 사역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저도 타협하고 싶고요. 성도들한테 굳이 그런 말을 해야 되나? 이런 설교, 넘어가지 뭐. 성도들이 편안하고 듣기 좋은 소리들, 위로한 소리들, 그냥 같이 손이나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눈물이나 같이 쏟아주고 들어주기만 하고 그러면 되지 하는 유혹을 저도 받아요. 근데 이상하게 강단에만 서면 그게 안 돼요. 저는 그게 안 돼요. 왜? 제 양심을 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말씀 선포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저께 음양하신 분이 와가지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종말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면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래서 설교 안 하고 엉뚱한 이야기들만 갖고 와서 막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한대요. 그분이 장로교 다니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니까요. 그분은 음양하기 때문에 교회들을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음양해주면서 설교를 듣거든요. 못 듣겠대요. 바로 오늘날 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 성도님들은 머리로만 진리를 알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양심을 속이지 않고 또 위선적이고 또 양심의 파선을 받거나 또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고 믿음의 내실을 갖고 있고 또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져요. 아멘? 일당 100 또는 일당 10,000 바로 이러한 형태의 우리 굳건한 군사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